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6지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한나 학생, 노정순 안수 집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중에서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비록 남남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웃해서 다정하게 지내다 보면 사촌과 같이 한 가족과 같이 가깝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웃이 모두 사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종종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원수가 되죠? 층간소음이 심할 때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또 남을 험담할 때도 이웃은 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권 다툼으로 인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온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웃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웃이 둘이나 있습니다. 바로 한 분은 1층에 사는 서재성 목사님, 저의 이웃이고, 또 한 분은 2층에 사시는 임문성 목사님이 또 저의 이웃입니다. 최한일 목사님은 좀 먼 곳에 사셔서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층간소음이 심할 텐데 두 아이들이 심하게 뛰고 노느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저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또 아내도 아이들을 보고서 소리를 많이 지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도 또 인내하고 계신 듯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사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은 원수입니까? 비록 남이지만 한 식구로 껴안고 서로 보듬는 여유와 또 아량이 있던, 이거 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는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죠? 천국에 가는 것, 그거 영생이지 않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거 영생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지금의 한 법학 박사 또는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답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문에 27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이 아주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도와줍니까? 아니면 피하여 도망갑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까?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마리아인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떠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단지 동정이나 적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지 않고서는, 구원하지 않고서는,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 사마리아인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전에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도, 그 귀신을 물리치실 때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빚진 자의 탕감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칠병이어를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도 이 세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리셨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배고픈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정확하게 기술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정이나 적선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지 그들에게 한 끼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아픈 곳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동정이나 적선이 아닙니다. 애끓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살려주지 않고서는, 구원하지 않고서는,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질의 있고 없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유는 건강에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당신의 고통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경하고 계시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꼭 그렇게 잘못된 행동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1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무엇이죠? 깨끗하게 되는 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되어서 문서화시키고 또 법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정결법에 의하면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병자들과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피를 만진다면, 병자들과 접촉한다면, 죽은 시체를 만진다면 그 자신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결법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의 행동, 레위인의 행동은 아주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그들이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는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왜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을 따르고 정해진 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한 행동, 특이한 행동,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피를 만지고 상처를 만지고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그 시체와도 같은 그 몸을 만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마리아인은 부정해졌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자신이 오염되면서까지, 자신이 더럽혀지면서까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했듯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는,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준 것입니다. 나는 부정해지고 나는 더럽혀질지라도, 나는 오염될지라도, 정결법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버림으로 타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든 말든,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도 상관없으실 분이 우리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부정해지고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정해지고 더럽혀졌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쳐 가도 될 일이지만,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지만 아무런 문제 없을, 정결법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일이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원해서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정신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정과 오염은 돌보지 않고 그 피를 만지고 상처를 만지고 시체와 같은 그 몸을 만지는 것, 나의 더러움과 나의 오염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타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같이 가고요? 10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며 오른편 뺨을 떼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 내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또 영생의 길입니다. 얼마 전 세간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둔 채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만 빼서 달아나듯 도망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린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반대로 화재가 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한 청년의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가도 될 일이었지만 기어코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한 이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여러 생명을 살린 이 청년의 모습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에서 예수의 정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세속이 정해놓은 부정과 오염을 주무르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그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과 상처로 담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부여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웃사랑인데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 그때 시절과 우리 시절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웃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의 동료라든지 유대인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흑수저는 흑수저끼리, 금수저는 금수저끼리가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계급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에 저촉이 되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웃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이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을 이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토록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 안에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이웃의 개념을 허물고 새롭게 정리하셨습니다. 기존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끼리끼리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유대인 안에서도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것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그때까지 통용되던 그 위험한 이웃의 개념, 우리끼리만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끼리끼리만 이웃이었던 이렇게 제한되고 위험한 이웃의 개념이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못된 질서와 악습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삼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삼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오늘 예수님은 친구를 삼는, 이웃을 삼는 우리의 기준에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끼리끼리도 이웃이지만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와 같지 않은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구박하고 외면하는 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칸을 쳐서 차별하고 계급으로 갈라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암 사람들과 구하리 사람들과 이웃인 것입니다. 네. 또 어디가 있죠?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기 현북 사람들과 어디죠? 또 뭐가 있죠? 네, 쌍북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네, 끼리끼리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이웃이 아니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끼리만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총회가 앞두고 우리가 또 서로 이웃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는 끼리끼리의 문화, 또 패거리 문화로 물들어 있습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 관계로 똘똘 뭉쳐서 견고한 성을 쌓아갑니다. 아무나 이웃을 삼지 않는 사회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자,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제한되고 갇혀있는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광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매우 부정한, 열등한, 오염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오염되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 게르만 민족은 게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수용시켰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수용시키고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스실로 보내서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한된 이웃 개념을 가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웃에 대한 개념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만 이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큰 도전을 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끼리만 이웃이었던 이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이웃을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그러한 조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5절 말씀에,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가 일어나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끼리끼리만 이웃이었던 개념을 부수고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부정하고 오염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부정과 오염을 주무르면서 죽어가는 이웃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끼리끼리만 이웃을 삼았던 이전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모든 일을 감싸 안는,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는 넉넉한 여유와 아랑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